안녕하세요. 안목사의 성경 맛집 오늘 6번째 성경 여호수아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관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정복, 땅을 단순히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복하라. 여리고성과 아이성 취하고 남쪽, 북쪽 이렇게 정복하는, 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 취한 다음에는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나누라. 12지파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나눠서 다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무한 경쟁, 또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그런 아주 견고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서 1장 부터 5장까지 보면 건너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는데 모세 수종자로 늘 모세와 따라다녔던, 갑자기 갑툭튀로 나온 그런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히딩크 감독 이후로 감독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아무리 대단한 감독들도 너무 히딩크 감독이 대단하니까 그 뒤로 힘들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두렵고 겁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24장 맨 마지막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여호와의 종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점점점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 리더가 된 여호수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는 거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데, 요 정탐꾼들이 굉장히 되게 어리버리합니다. 스파이인데 이렇게 잘 못하는 스파이는 거의 다 들키고 거의 잡힐 뻔하고,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거의 잡힐 뻔한 굉장히 멍청한 스파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안 좋은 보고를 하고 불신앙으로 가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아무튼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또 라합을 만나서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이고 또 이방인이고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룻기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라합이란 여인, 한 여인이고 기생이었고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를 입어서 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이런 데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라합 이야기, 빛나는 라합이죠. 라합.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이런 여인들, 되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널 때 뭐 배로 만들어서나 아니면 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면 제일 안전하겠죠.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건너고자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 출애굽 세대는 다 이미 죽었고,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자녀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똑같은 경험, 구원의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하필 이때에 굉장히 막 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저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봤는데, 요 앞에 흐르는 안양천 그 정도 안양천도 안 될걸요? 물이 없을 때는 진짜 무슨 개울 같아요. 근데 물이 많을 땐 거의 한강처럼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제일 많이 불어났을 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진짜 마른 땅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인 땅이죠. 그러나 제일 간단하게 제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땅,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가보지 않은 그 지름길, 비상 통로인 것이죠. 그것을 물 속에 감춰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큰 일들로 역사하실 때에 먼저 발을 내딛는 것,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다 보이고 건너는 건 뭐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분의 놀라움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숨겨진 그런 비상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요단강 건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처럼 돼버렸네요. 아무튼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은 마른 땅으로 끊어져서 건널 수 없다, 과학적으로 그냥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느냐, 여호와의 손이 강한 건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믿는 것도 좋죠. 저도 믿어요. 요단강 잘 건넜다. 마른 땅으로 잘 건넜다. 그 다음 건너자마자 길갈이 있는데,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 바로 앞이거든요. 이 길갈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에 할례 했었고, 할례를 뭐 40년 동안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정결케 하는 것을 했더라. 그래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할례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칼로 다 죽이면 끝장나는 것인데, 적국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건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기나 뭐 전술 전략, 아니면 쪽수, 이런 걸로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유월절을 행했다. 유월절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때 유월절을 행했었고, 그리고 시내산 가서 1년 정도 있으면서 뭐 법궤 받고 성막도 짓고 다 하면서 그때 유월절 두 번째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여기서 유월절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거룩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길갈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갈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칼을 빼어서 가로막고 그 통치권, 예,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천사인 것을 알고 바짝 엎드렸고 또 신을 벗으라라고 해서 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을 자꾸 왜 이렇게 베끼느냐? 모세도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에도 신을 벗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 다 넘기고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루시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리고를 취하라는 이제 여호수아서 6장부터 여리고성을 취하는 여리고 점령 전쟁이 나타나는데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성인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부수고 불태워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말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너무 하나님 잔인해 보이고 애들까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멸하는 성이 다 진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거의 40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자비하셔서 참다가 이스라엘을 이제 도구로 삼아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고 바로 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진멸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진멸하는 성이 여리고성, 아이성, 또 하솔성, 나중에 이런 세 성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진멸하는 것이죠. 근데 진멸 자체도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진짜 다 죽이기를 원하느냐가 아니고 이 정복 전쟁 가운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학적 양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서 11장, 12장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땅을 나누고 할 때에 그때 보면 진멸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말씀대로 다 안 지킨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사사기에도 보면 남은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진멸하지 않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음식물 목에 턱 막히듯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 잔인해 무서워. 예, 그렇게 보고 성경 못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가축들 2만 명 넘게 있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물자 그대로 진멸하라. 그래서 다 죽였다로 보는 것은 성경 보는데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살았고. 아무튼 여리고성을 잘 알듯이 6바퀴 돌고 7번째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소리 질러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리고성 지금 막 고고학 발견이 일어나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해 내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아무튼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생각보다 작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 오히려 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아니지. 여호수아서는 정복 시대이고 정복 전쟁인데 싸움할 때의 기술 이런 거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것 요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몰래 전리품을 취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다 번제 드리는 것처럼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쓱 훔쳤다라는 것은 그냥 도둑질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바쳐야 되는 것,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리품을 자기가 취한다라는 건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승리에 공헌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간의 가족들도 다 죽어요. 이것도 잔인하게 볼 수 있지만 요것을 텐트 밑에다 숨기려면 아간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양을 하려면 가족들이 다 동참한 것이고 같은 죄로 보는 것이죠. 아무튼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뼈아픈 아이성 패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꾸며갖고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막 곰팡이 난 거 이런 거 막 옷도 떨어진 거 입고 오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 이게 뼈아픈 실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싶어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진멸하고가 아니고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또 은혜 가운데 라합 같은 자들도 있었고 아무튼 화친을 맺었다.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그 화친 맺은 거 빼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되게 간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물론 간단한 건 아니지만 가운데를 친 겁니다. 가운데를 이겼어요. 근데 남쪽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남쪽에 아모리 5왕 연합군이 와갖고 전쟁을 거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서 남쪽은 싹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도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으로 와서 북쪽도 한 방에 다 얻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가운데를 다 이기고 얻었고 남쪽에서 와서 남쪽을 이기고 북쪽 이기고, 그래서 12장 보면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긴 것을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남쪽 아모리 5왕하고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갖고 전쟁 중에 이기는데 이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달도 아얄롤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갖고 태양이 멈췄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는 안 맞고 다 가나안 백성들 머리에만 딱딱딱, 거의 뭐 류현진급이죠. 아주 뭐 탁탁탁 맞춰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짜 태양이 멈출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뭐 태양 하루쯤 멈춰 있는 것, 이게 뭔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자 그대로 믿을까 말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은 것이죠. 1960년대 나사에서 뭐 태양과 달 궤도 계산하고 뭐 인공위성 띄우고 막 이러려면 궤도 이런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하루가 빈다는 거예요. 24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연구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야,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갖고 이게 24시간이 아니고 23시간 20분인 거예요. 그럼 40분은 어디로 비었지? 또 성경을 보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살고, 그래서 그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40분 더하면 딱 24시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성경은 정확하다, 과학적으로도 맞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뻥이거든요. 그 옛날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적으로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믿었는데, 성경은 그냥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한 것이죠. 다른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또 과학보다 초월한 것, 여러분 기적이 있죠. 저는 과학도 믿어요. 근데 과학을 초월한 기적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기적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근데 요 사건은 진짜 태양이 하루 멈춘다.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죠.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하루 멈추는 것이죠. 근데 자전이 하루 멈추게 된다. 진짜 그러면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자전하는 속도가 1665km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다가 그게 갑자기 멈추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주로 날아갈 겁니다. 같이 돌다가 갑자기 멈추면 자동차도 급정거하면 앞으로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고 화산 폭파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적도 부분에 있던 물들이 양극으로 가고 쓰나미가 나겠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나 이런 태양풍 뭐 이런 것들을 막아줘서 되는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방사능에 우린 다 아마 죽을 겁니다. 태양이 하루 멈추면. 그러니까 태양 하루 멈추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표현인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이방의 신들이죠. 태양이든 달이든 뭐 이런 신들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문학적 양식으로 승리를 적은 책으로 볼 것인지, 뭐 이런 학자들마다 논의되는 바는 있는데, 저는 아무튼 이 24시간을 멈춘 것을 과학적으로 봐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니까 좀 과학적으로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믿고, 과학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안 믿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을 담은 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앙 양심상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루가 멈췄다고 믿어요.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자전을 멈췄겠죠. 그러나 뭐 날아가고 뭐 다 지구가 쑥대밭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 그냥 다 죽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강한 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 정도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저는 저렇게 믿는 것도 이상하게 믿는다.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아니 문자 그대로 믿을 게 있고 안 믿을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뭐 욕할 건 아니다. 아무튼 참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건 제대로 믿고 어떤 건 그대로 믿고 어떤 건 뭐 이렇게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요거에 관해서, 또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서의 진멸에 관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난제고 더 논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응답하라 안목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기, 좀 자세히. 오늘은 성경의 어떤 맥을 잡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무튼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가운데 점령하고 남쪽 아모리다 성호당, 북쪽 하솔왕 야빈까지 해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했더라. 아무튼 쪽수로나 무기로나 이런 걸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의 성취로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땅 분배를 합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 반 이미 분배를 했고요. 그 지파는 이제 나중에 다 분배되고 가는데, 나머지 이제 2지파 반이니까 9지파 반이 땅 분배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요 지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간단히 살펴보면 발람, 여러분 발람하고 발락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예, 발람이 죽게 되는 거 이거 나옵니다. 선지자 발람. 예, 발락이 저주하라 그러는데 계속 저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발람 저주. 그리고 헤브론, 예,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갈렙이 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이거든요. 그 이야기 나오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되게 중요한데 예루살렘은 거의 못 점령해. 거기 워낙 산지고 이제 어렵고 해서. 아무튼 중요한 건 땅을 나누는데 다 정복한 다음에 나누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이 다 정복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선언, 선포, 승리의 선포인 것이지 아직 다 얻은 건 아니라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에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더라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들이 아직도 얻어야 될 땅, 이미 다 얻었죠.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될 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의 회막이 있었고 48성읍, 이거는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못 얻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그래서 48성은 골고루 줘갖고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도피성. 예, 도피성 6개를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골고루 나는 거예요. 맨 위에, 중간에, 아래 이렇게 둬서 도피성으로 어디든 피할 수 있도록,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거나 그랬을 때 도피성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땅을 나누라.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땅이 어디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지역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거면 간단할 텐데 외국 땅이니까 모르니까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아무튼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땅도 다 정복하고 그냥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잘 섬길지 우상 숭배할지 택하라라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놨는데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여기 있고 세겜에 다 모아놓고 결단하도록 해서 잘 믿자, 우리 섬기자 라고 말하는데 결국 잘 못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날까지만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됐으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말씀, 계명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지켜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복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붙드는 삶, 누가 막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끔찍하게도 사사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게 중요한데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려서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세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호수아서 한 30분 만에 정복 시대를 마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 나라와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것을 꿈꾸시고 이뤄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출애굽기부터 해갖고는 하나님의 법 받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훈련 좀 해보다가 민수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해서 들어갔고 이제 잘 지키면 되는데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읽기, 성경 읽기 힘들지만 이렇게 간단히라도 큰 맥을 살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